네, 마하반야바람일, 네, 동명이라고 합니다. 네, 마하반야바람일은 이제 우리 절의 인사법이에요. 큰 지혜를 이루기를, 큰 지혜를 갖추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먼저 이걸 한번, 여기 나온 내용을 한번 읽을까요? 이 글어를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다. 다만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염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힘을 잃게 된다. 기도 바로문에 자신의 서원을 굳건히 담아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원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사실은 기도이다.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 행위, 그것들이 모두 사실상 기도이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간절함과 정성을 담아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원력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삶 자체가, 내 행위 자체가 기도이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방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향, 바로 원력을 세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행위 하나하나를 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를 한 편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시,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예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문재.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꽂힌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술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간단하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와가는 저문 강이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네, 이 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 중에서 두 번째 방향, 바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상 기도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행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 모두에 나름대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속에 모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받아주시면 저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나의 행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행위가 사실상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가 모두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남을 욕하기 위해서 주먹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 그게 결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은근히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는 거,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또는 남을 비방하는 마음 자체로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망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사실 남이 나를 망친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설사 남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남이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나도 비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비방으로 인해서 진짜로 손해보는 점은 자기 자신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의 뜻만 이해해도 오늘 제 강의는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눈을 감는 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에도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눈을 감는 그것 하나에도 나의 진실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서 가만히 눈을 감게 되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다. 죽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면 그 눈을 감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망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기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행위부터 나오잖아요. 행위부터 나오는데 뒤로 가면은 조금 고차원적인 것으로 가요.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시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섬과 섬 사이를 이어주기만 해도, 이건 뭔가 관계를 이어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섬에 대한 나의 시적인 마음, 이 섬에 대한 나의 시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더 행복해지게 하는 그런 시적인 상상력, 그것이 나의 기도라는 거죠. 또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 바라보셨어요? 금음달을 바라보셨습니까? 금음달을 생각해 보면요, 금음달은 어떤 모양이죠? 눈썹 모양? 근데 실제로는 금음달이 눈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둥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시인의 상상력은 이 눈썹 부분만이 아니라 그 어두운 부분까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적인 시각입니다.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느끼는 것 자체로도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저는 늘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그래서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시입니다. 시이자 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일 수도 있어요. 또 낭만이기도 해요. 금음달, 초승달을 저는 발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낭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금음달을 보신 적 있으세요?
초승달을 보신 적 있으세요? 초승달은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하루 무렵,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이 부분을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음력으로 말일에 가까운 거 29, 30일 이때의 달은 금음달이라고 해요. 그래 금음달 쪽은 하연에 속하고요. 하연 그렇다고 해서 다 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음달은 왼쪽에 이렇게 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 쪽은 오른쪽에 호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연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하연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아침에 떠서요. 아침에 달이 떠서 저녁에 집니다. 저녁에 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낮에 초승달이 일종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이 보일 리가 없죠. 반달도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좀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초승달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분은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강 하류에서 이 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셔요. 예를 들어서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 저쪽 강원도부터 시작하잖아요. 한강이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부터 쭉 그 한강이 달려와 가지고 서해안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상상해 본다는 거. 이것도 역시 시적인 상상력이고 낭만적인 상상력이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관계지향적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사회와 연결되어서 삽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세상을 긍정하면서 바른 길을 가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죽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죠. 자신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진짜 평범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 안에 기도가 들어있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중에서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기도이다.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인간인가? 그래서 우리 가만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에 잠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던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갓난아이 시절 몸이 축축해지면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더 생각해 보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안 원했던 어머니 뱃속을 떠나 생명부지의 세상을 만나는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나는 엄마에게 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 존재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터뜨렸던 그 울음이 곧 나의 첫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도라고 의식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의식적인 기도를 올렸던 것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시절 나름대로 염원이 있었고 또 그 특별한 염원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지요. 그래 엄마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였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첫 번째 기도였는지,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삶이 모두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눈을 뜨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기도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존하는 삶보다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기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고털이 하는 사람들, 금고털이 하려면요, 진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봤어요. 금고털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금고털이를 하냐면요, 미리 빌딩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빌딩으로 들어가요. 밤중에 빌딩으로 들어가서 어디 보이지 않는 천장이라든가 하수구 속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무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금고가 있는 쪽을 주시해요. 근데 그 안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금고를 여는 사람들, 회계 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금고를 열 때 어떻게 여는지 잘 봐야 됩니다. 금고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몰라요. 금고를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고를 열 때는 뭔가 비밀번호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뭐 무슨 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걸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입력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할 때마다 반복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완전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경비도 약간 소홀해진 아주 어두운 밤에 그때 슬며시 나와서 금고를 엽니다. 열 때 왼쪽으로 좌33, 우삼삼 이렇게 해서 열게 되겠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탁, 제칩니까? 누릅니까? 뭐 해야죠? 딱 누를 때 눈을 감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탁 내리면서 열리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천지신명이시여 저에게 행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탁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진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나쁜 기도이지만 나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했던 것이 나오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나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고토리 하는데 기도를 써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이 결코 말년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금고토리 했던 사람, 그 사람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개과천선에서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발을 담그면 쉽지 않은가 봐요, 뭔가가. 어쨌든 그런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설사 나쁜 길을 가는 사람도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각자 한 번씩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은 대략 언제부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67년 전에요? 태어났을 때, 네, 훌륭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박수에도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는 선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선한 행위가 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선한 행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수행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게 되겠네요. 수행은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르게 생활하는 것. 그게 개이고요. 정은 고요한 생활이에요.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 선정 수행을 통해서 그 고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 세 번째는 슬기로운 생활,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에 도움이 되는 것. 저는 이걸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행위. 그리고 이 선한 행위는 반드시 나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에는 긍정적인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는 뭐냐면요. 한자로 하면은 뒤에 나오죠. 이게 업이라고 해요. 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마라고 들어보셨죠? 까르마라고 합니다. 이 업은 의도적인 행위 모든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인데요.
이 의도적인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결과를 남겨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오고,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한 결과를 남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믿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시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짓 엄청 많이 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죠. 그걸 보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사 이번 생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생에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로도 이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번 생애의 과보를 받지 않았으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받는다. 다음 생에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더 크게 받아요. 더 큰 과보일수록 더 크게 받고 숙성되는데 오래 걸려요. 숙성되는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양이 많으면 숙성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작은 양이면 금방 숙성이 되고 끝나지만 그게 양이 많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 죽인 사람은 그 생에 과보를 받는데 한 100명, 200명, 1000명 죽인 사람은 이번 생에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더 크게 받아요.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광범위하게 받습니다. 광범위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게 충분히 숙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숙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 그 행위를 우리는 악업이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기도의 의미를, 나의 행위가 모두 선한 의미를 담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늘 선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는 행위할 때 거기에 선한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면은 충분히 선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내 마음을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건 바로 나의 수행에,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생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계행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행은 그냥 계를 받아서 그 계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만 계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지도론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대지도론, 이제 불교를 많이 접해보신 분은 대지도론을 아시겠습니다만,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지은 아주 유명한 불교 대백과사전이에요. 그 책이 본래는 반야경, 대반야경을 해설한 논서인데요. 논서인데 대반야경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 책은 사실상 백과사전이에요. 그 대지도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행은 꼭 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킬 수 있다. 바른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계행을 지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계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기에 5가지가 있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5가지 계를 우리는 받잖아요. 불자들은. 이 5개를 받지 않은 분도 그걸 지키고 있다면 이미 계행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대지도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생활, 그 5개를 지키는 생활은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건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요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요한 생활. 고요한 생활은 의도적으로 선정 수행을 하는 것. 그래서 한 가지에만 집중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호흡에만 집중함으로써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이거 고요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나더라도 화를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화가 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고요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말, 힘들어 죽겠네. 오늘 한 번도 안 하셨죠? 이 말씀? 속으로도 생각 안 하셨죠? 그럼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또는 막 저런 몹쓸놈,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자주 했던 말, 호랭이가 물어갈 놈이다. 여기는 물어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호랭이가 물어갈 놈. 그래서 또 화가 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요. 저 호랭이가 물어가서 더 씹어 먹을 놈, 이러신가? 이렇게 조금씩 더 막 잔인해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자기 손자를 호랭이가 물어가서 씹어 먹어라?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설마 그게 기도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A씨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네, 무심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급적이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담긴 쪽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의도로 악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아까 이야기했죠. 금고털이범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기도 대신에 선한 의도로 바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원력으로 삼아 마음을 챙겨서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원력으로 사는 것, 원력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 우리 원력을 세우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 삶을 생각해도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냥 대충 나름대로 바라는 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를 않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 놓고는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고 아무래도 내가 좀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전생에 공덕을 짓지 않았구나. 이렇게 전생 탓, 무능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우리의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죠?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행위 모든 행위가 기도가 되게 하자. 선한 의미의 기도가 되게 하자. 그런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성취하는 방향. 두 가지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력을 세울 것인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불자들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불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기도는 대체로 잘 짜여진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기도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 스님들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불교가 생활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불교 다른 종교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 불교가 청년층에게 잘 어필이 안 된 이유, 저는 불교가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불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 또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후배들도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보면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개신교를 가게 된 이유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예, 그렇게 계시네요. 아유,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모태신앙입니다라고 손을 드신 분들은 집안에 어느 정도 이거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경우 절에 가서는 불자이지만 집에 가면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지만 집에 오면은 그냥 불자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이 자식들에게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불자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절에 가서의 기도하는 행위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기도 일체 안 해요. 밥 공양할 때도 그냥 합장도 안 하고 공양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체스 여왕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체스 여왕 보셨어요? 뭐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명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미 있는 영화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아프리카 한 빈민촌에 목사님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워낙 빈민촌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체스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체스를. 얘들은 체스는 일종의 게임이니까 애들이 금방 거기에 빨려들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체스를 가르쳐주고 또 군에서 하는 체스 대회에 나가게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소녀가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쪽으로 특별히 머리가 발달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체스의 여왕이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여자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빈민촌의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의 인솔하는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에 타서 같이 이제 군 대회에 가는 겁니다. 군 대회에 가는 동안 걔들이 기도를 해요. 손을 이렇게 맞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체스대회에 나갑니다. 그 체스대회에서 제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자기 전에도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문 없이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안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자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절에 데리고 가면 좀 나아져요. 근데 제배 일부러 데리고 가지 않으면 거의 우리 어머니는 불자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 물론 아까 기도하지 않는 시간도 사실상 우리의 행위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 기도를 의식하지 않은 일상생활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행위를 할 때마다 약간 기도하는 의미를 담지 않으면은 내 삶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방향하고 똑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좀 절에 가거나 그럴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 와 이제는 달라져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형식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체스 여왕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했던 그러한 기도, 그냥 어느 곳에서나 가볍게 기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기도했지만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예요. 많은 경우 우리 불자들은 스님들이 축원해 주잖아요. 스님들이 축원해 주고 스님들이 주소 이름까지 읽어주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저 개신교인들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약간은 그렇게 이름 대신 불러준 게 코로나 때는 약간 유리한 면도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코로나 때는 직접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종교기관에 가지를 못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에 등록만 해서 스님이 대신 기도하는 게 은근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타격을 받은 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코로나 때 약간 그런 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기도가 생활화되려면은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법을 그래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방법 이것들은 이제 조금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30분 이상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장소를 정리한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문 반대쪽에 간단한 단을 설치하여 불상 또는 불감을 모시고 양초를 켜서 향을 피우고요. 환기를 시키기 힘들 경우에는 향을 생략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에 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천수경을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란이만 읽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근, 방금 이게 한 30분 이상 됐을 때, 그리고 정근 다음에 발언문을 한다. 발언문이고요. 발언문은 이제 제가 썼던 책, 이제 불교 기도문에 보면 이제 발언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것들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발언문이 필요해요. 자신만의 발언문. 그러니까 내가 원력을 세운 방향으로 발언문을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야심경 사공선. 너무 쉽죠. 근데 30분 이상 이렇게까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집에서 늘 날마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특히 노보살님들은 날마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30분 이상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에 오늘의 다짐. 저는 우리 법회할 때 이 구호를 한 번씩 외칩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런 구호가 있으면 마지막 기도는 이런 구호로 마친다는 거죠. 내 삶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불자들이신가요? 아니기도 하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역시 기도 장소 정리하고 입정하고 삼기 천수경, 정근, 발언문, 반야심경, 아까 또 말씀드렸던 오늘의 다짐으로 마치는 방향. 또 10분 이내 짧게 하는 경우 입정은 생략할 수 있고요. 삼기, 정근, 발언문, 반야심경, 사홍서원. 이 경우에는 제가 발언문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문하고 반야심경으로 마치든지, 발언문하고 사홍서원으로 마치든지, 아니면 발언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다짐으로 마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 근데 이보다 10분 이내 더 시간이 없다 하면은 5분 이내도 있습니다. 5분 이내 바로 문만 봉독합니다. 5분 이내에 더 짧게 하고 싶다. 귀 발음만 한다. 이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건 가급적이면 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우리는 불법성 삼보, 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하고 자신의 발언을 한다는 거죠. 발언을 간단하게 아까 그런 발언. 체스 대회에서 제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기도는 사실 명상하고 같아요. 이런 기도는. 시험 볼 때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앞으로도 시험을 볼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마지막까지 막 한자 더 보려고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저도 은근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한자를 더 보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게요. 오히려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제 실력을 더 못 발휘해. 그래서 한 시험 보기 한 10분 전에는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할 때 한 번씩 기도의 의미를 담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라앉히리라 라고 생각하고 호흡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은요, 우리가 부정물, 아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을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맑아지잖아요. 맑아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훨씬 실력 발휘를 잘합니다. 근데 이게 막 혼탁한 데서는 안 나와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한자는 생각이 안 나요. 뒷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 많았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 한번 명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명상 또는 기도를 해도 좋아요. 기도와 명상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진짜 여기서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우리의 불법성 삼보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는 뭐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 제가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임한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운동선수들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종교를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력 발휘가 은근히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노력을 덜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예요. 욕심이 앞서서예요. 욕심이 앞서고 또 뭔가 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승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막 갑자기 우승컵이 보이고 우승하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될까 봐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저기 옛날 그 스포츠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게 나오는 경우 있더라고요. 마지막 복싱 선수가 마지막에 한 방 때리기 전에 막 거기에 막 파노라마가 그려지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야 그때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막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고 자식들 생각나고 그러는 순간 한 방 맞아서 끝나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이 완벽하게 내려놨을 때 한편으로는 오직 한 가지의 일념이 가는 거예요. 일념이 가서 그때 제대로 관역을 맞추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선수들 보면요,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더라. 그게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바둑이에요. 바둑. 이창호 부단이, 이창호 기사가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젊었을 때. 나이가 드니까 이건 약간 혈압이 높아져서 그런지 나이가 드니까 그게 평정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근데 젊었을 때는 오히려 지고 있을 때도 표정이 안 변해. 지고 있을 때 분명히 불렸는데도 표정이 안 변하니까 상대방이 아무래도 저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을 알 텐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불렸는가 봐. 그러고는 무리수를 넣어버려요.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당겨야 되는가 봐. 그래서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그분이 항상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표정이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사람이 사실은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안 돼요. 제 경험이에요. 저도 꼭 그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언을 해보자는 거예요. 발언을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네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실력이 함께 하시어 가족이 화목하고 가업이 흥성하며 일체 장애를 이겨내어 청정한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어지이다. 마지막에는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했던 마하반야 바람이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한상 가사님? 즉흥적으로 나오시잖아요. 한상.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 한참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한참 생각해서 하게 되면 벌써 상황이 지나가요. 그리고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갖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문 작성법. 이게 오늘 실습할 거예요. 실습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메모라도 해보시죠. 발언문의 요소는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귀의. 무엇에 귀의합니다. 혹시 불자가 아닌 분은 다른 분한테 써도 돼요. 저는 하느님께 귀의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귀의. 찬탄까지 넣어주는 것도 좋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저희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찬탄에 해당해요. 찬탄. 그리고 참회. 참회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것. 제가 기본교육도 3번이나 받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생활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개를 잘 못 지키고 고요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거나 이번 대학 입시를 보게 되었는데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바로한. 그 다음에 서원까지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벼락 공부하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서원이죠. 이런 서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대학 입시에 합격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잘 받고 그것을 널리 사회에 회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양이 되는 거예요. 회양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양 부분에는 우리나라 또는 세계 온 우주에 대한 발언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발언이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 온 우주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지금? 뭘 하냐면요.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이고요. 두 번째 찬탄이고요. 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귀한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찬탄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문장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회, 내가 지은 악업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언, 이 발언문을 작성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발언하고, 그리고 서원, 그리고 이 발언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원하고요. 마지막에 회향이다. 발언 성취의 공덕이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만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발언문이 제가 우리 불교 기도문에 나온 거, 불교 기도문보다는 조금 이 문장이 약간은 고풍스러워요. 불교 기도문은 좀 더 우리 편집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더 일반 사람들도 접근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더 불자들의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편집자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일반화된 표현들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더 없는 평화의 가르침을 주셨사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성업에 열중하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하는 발언문 작성 한번 해보시죠. 천천히 지금 같이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들 쓰시는 걸 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 미혹하여 삶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항상 불안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지 못한 결과임을 깊이 참회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만물이 새로이 약동하는 새 아침, 부처님께 발언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을 일구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이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발언이에요. 발언은 한 가지여도 좋고 뭐 두 가지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서원. 저는 부처님의 크나큰 가르침에 따라 오계를 굳건히 지키겠나이다. 첫째, 살아있는 것은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둘째, 남의 것은 절대로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계를 다짐하는 것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서원이고요. 부디 저와 저희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실력이 함께 하시어 가족이 화목하고 가업이 흥성하며 일체 장애를 이겨내어 청정한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어지이다. 좀 우리 불자들의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불교 기도문은 이보다 좀 더 부드럽게 됐을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회양은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저의 이 발언이 지극히 너그러우신 부처님의 대비 원력에 섭수되어 이미 그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저와 저의 가족의 공덕이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으로 회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반야 바람일 하든지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볼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게 발언문의 형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엄청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죠. 그냥 가볍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문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생각 안 나면 이것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새로 약동하는 새 아침, 부처님께 발언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을 일구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너무 고풍스럽죠? 이보다 더 부드럽게 이제 해도 되죠.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아주 보람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연습을 하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웃 종교, 개신교인들은 이거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게 불교 기도문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아주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이 이렇게 크진 않네요. 그러면 저는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 정도, 아까 긴 것을 하게 되면 벌써 우리 자식들이 좀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길이는 일어서서 갈 시간을 놓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그냥 할 수 없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짧게 하셔도 괜찮아요. 더 짧게 해도. 그냥 정 안 되면 합장하기만 해도 괜찮다. 가만히 눈을 감는 것도 기도인데 합장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불자들에게 나는 발언문 작성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합장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장이 있습니다. 합장 진짜 말없이도 기도가 되는 게 합장입니다. 합장,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근데 이문재 시인은 그건 안 썼어요. 합장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합장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건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합장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사법이자 기도법. 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글을 못 쓰겠어요. 그러면 합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공양기에 이게 지금 그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양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마하반야 바라밀 하면서 합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합장만 하셔도 좋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양할 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해보자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있는 동안만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찰에 있는 동안은 대부분이 나름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찰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때 비로소 언제 어디서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행위는 나쁜 기도를 하는 셈이고 좋은 행위는 좋은 기도를 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선업, 즉 선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람이